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두 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캐토릭의 부패성을 알리기 위하여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며 개혁의 기치를 올린 지 500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루터가 1521년 종교 재판과 당시에 그 이단 신문이 행행했던 시기에 로마 캐토릭의 옹호자였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나는 확고부동하게 서 있습니다. 내 양심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또 취소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양심에 불복하는 건 옳지도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말씀을 가지고 항거하는 그런 루터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가 재판받았던 그 보름소에 가면은 재판 자리에 루터가 신었던 그 신발을 모형화해서 땅에다가 조각을 해 놓았습니다. 스위스 신학자 칼바르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신전 동주로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우리 통합세계에서 이분의 신학을 많이 배웁니다. 이 칼바르트는 이 캐톨릭과 이 개신교의 차이를 그러나와 오직의 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와 오직의 차이다. 우리 개신교는 성경은 믿음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주장하지만 캐톨릭은 믿음의 첫째 법칙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일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캐톨릭은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고백하지만 캐톨릭에서는 그러나 행위도 유효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캐톨릭에서는 그러나 행위도 구원에 필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지만 캐톨릭은 그러나 성모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모 구원서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캐톨릭은 그러나 교황도 영광의 대상이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어찌 보면은 상당히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대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캐톨릭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인간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원래 이 종교 개혁의 의도는 누구의 잘못을 탓하고 정죄하려고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하여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한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에서부터 청교도까지의 내용을 담은 영국 웨일즈의 유니온 신학교 마이클 리버스 학장이 썼던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종교개혁은 끝났는가라고 물으면서 종교개혁이란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의미로서 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이 마르틴 루터,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기까지의 과정을 잠깐 우리가 상식적으로 참고하는 것도 영적인 삶의 유익이 되리라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 이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물론 그는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되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정말 영혼의 불길처럼 하나님의 그렇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루터는 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지요. 그러나 그의 부모들은 그가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공부를 해서 법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날 이 공부를 마치고 난 뒤에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심한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이 폭풍우가 번개를 동반하므로 그 번개가 벼락을 치게 됩니다. 같이 친구와 같이 걸어갔는데 자기에게는 그 벼락이 떨어지지 않냐고 친구에게 그 벼락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세상 공부를 다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기 위하여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이 생활하고 있었던 그 기숙사 바로 앞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루터는 항상 인생 허물을 생각하곤 했지요. 그러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뒤 훌륭한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 좋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런 노력했지만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인간 본래의 죄성으로 인해 항상 괴로워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색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찾지 못합니다. 불일 듯 일어나는 정욕과 시기심과 질투심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들,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죄성으로 인한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내 죄 하면서 탄식을 하곤 했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너무 무거운 나머지 매일매일 신부에게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 신부에게 자주 고해성사를 했던지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자주 오지 말고 네가 지었던 네 마음에 있는 죄를 다 모두 한꺼번에 가지고 오라고 당부까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루터는 이전에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자신도 신부가 됩니다. 탁월한 그의 지식으로 인하여 빗댄 베르그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는데 그 성경 중에서도 교리서인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가르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성경의 그 가르치심과 자신이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어왔던 교리사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는 날 그는 교황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당시 순례객들이 이 교황청 앞에 있는 빌라도 계단이라는 곳에 높은 계단이 있었는데 이 계단을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구원을 위해서 행하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구원의 길일까? 이때 문득 자기 자신이 학생들이 가르쳤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믿음 외에 우리가 더 구할 것이 무엇이 있던가? 구원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던가? 루터는 이러한 인간의 행위로 인해 구원을 이루고 하는 모든 것들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어렵다 인정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의 결과가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런 와중에 당시 로마 가톨릭의 부패 정도가 너무 심각해져 있었죠. 성직을 매매하고 교황 모세를 주장하고 중복권을 독점하는 사제 제도를 만듭니다.
심지어 교황 레오 10세 때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만들어서 어떤 죄라도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비성경적인 것을 도입해서 교회가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루터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자신이 가르치고 있던 비텐베르그 대학의 정문에다가 1517년 10월 31일 가톨릭의 부패성을 지적하는 95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붙인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당시 루터가 95개의 조항 조목조목 가톨릭의 부패성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앞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서른조 제가 좀 장시간에 종교개혁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던 말씀으로 이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는 먼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씀합니다. 여기서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설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어느 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말합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어느 누구의 복음도 되겠지만 먼저는 내 자신에게 있어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입니다. 나를 예증해 준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도 예수시고 나를 어인이라 인정해 주신 분도 예수시고 나를 영화로운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분도 예수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나의 복음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리스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시면서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그들은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재차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의 고백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나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다시 말씀하셨죠. 내가 참 복이 있는 자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듣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주님은 지금도 듣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또 많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주이시며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당연한 고백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는지는 몰라도 당시 상황에서 생각하면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 예수 그는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약한 자가 지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가 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며 의인이 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당시의 힘의 논리에 물들어졌던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난이 자랑이 될 수가 있으며, 어떻게 낮아짐이 자랑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죄인됨이 자랑일 수가 있겠는가? 내가 높아지는 것이, 권세가 있는 것이 자랑이고, 내가 보한 것이 자랑이고, 내가 어인이 된 것이 자랑이지, 어떻게 죄인됨이 자랑이며, 내가 가난한 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자랑이겠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자신에게 자랑이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이 나에게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십자가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십자가로 인하여 주님이 가난해짐으로 난 부자가 되었고, 그분의 낮아짐으로 인하여 내가 높여졌고, 그분이 재현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에게 어느 것보다도 자랑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어느 것과도 복음을 바꾸지 않겠다고, 어느 것과도 나는 예수를 바꾸지 않겠다고. 우리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함. 저는 이 찬송 가사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정말 성령께서 이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런 가사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 우리 늘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이런 아름다운 가사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얼마나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아름다운 영감을 이 백지에 옮겼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며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적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기 때문에. 무슨 능력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지만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것이 나에게 자랑이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그 구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과거와 미래와 현재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시작부터 마침까지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내 인생의 전 범위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복음은 과거 나의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주님 선언하십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고. 네가 아무리 과거에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가타부타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적 의미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주님 한강도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려 장차 앞으로 주어질 미래에 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재적 의미로서의 구원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죠. 주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시간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현재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전범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서 노임받았으면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며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역사, 날마다 생활 속에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루터도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로 인하여 밝혀진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기 위한 의인의 죽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사건을 로마서 8장 5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시간을 말합니다. 때를 말합니다. 아직입니다. 전혀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입을 준비를 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내가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나의 시간과 상관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것 말입니다. 그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셨을 뿐입니다.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하는 백성에 대한 사랑을 고백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그름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하였도다. 사랑받을 자기에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해 주었는데 그 사랑마저 거부해버렸던 이스라엘, 그토록 불러도 그 부름에 가까이 다가오지 않냐고 오히려 우상 앞에 섬기며 절했던 이들, 분향했던 이들,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었건만 그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사랑을 배신했던 이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 대한 마음의 사랑을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 긍휼이 온전히 내 마음에서 불붙듯 하도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용서해주지 아니하고는 내가 못 견디는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은혜를 주어야만이 내 마음이 시원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너이지만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너에 대한 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너에 대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섞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도 나만은 은혜 입을 자격이 있노라고 우리는 절대로 금방 들어서는 아니 되겠죠.
십자가의 은혜를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지라도 나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노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은혜를 모독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입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고 용서받을 공로가 없는 자를 용서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내가 사랑을 받았고 은혜 입을 가치가 없는 내가 은혜를 입었고 용서받을 만한 공로가 없는 내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은혜 입을 가치가 없는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과 용서받을 아무런 공로가 없음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모든 것들을 내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의인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의인된 자들,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할 자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가 사랑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은혜 입을 만한 가치가 없는 데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의 은혜로 인하여 의인된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입니까? 이제후로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귀한 선언,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는 나이지만,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나이지만,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아직 자격 없는 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 십자가 지셨습니다. 은혜 입을 만한 가치가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용서받을 만한 자격 없는 나에게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을 부여하셨어 아들로 인정해 주시니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이 귀한 믿음,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사랑을 받아 은혜 입을 만한 가치가 없는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이 귀한 진리를 믿고 사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는 내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에 의해 평가되어진 나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우리는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던 탕자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고. 그것은 바로 탕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잘못을 범해도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시킵니다. 옷을 깨끗이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신의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라키를 끼워라. 그리고 내 아들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하라고 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당대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공도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찬양하십시다. 영광 돌리십시다. 나의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말입니다. 믿음이란 나에 대한 평가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갈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분 앞에서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나의 주여서시며 나의 하나님 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종교개혁을 맞이하여서 이 아름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도와주신 그 감사드리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이십니다. 아버지,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나의 주심이요 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온 성도의 신앙 고백되게 도와주셨고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되게 도와주셔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신앙 하나 갖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이 신앙 고백 하나 갖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바치는 손길들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선교 예물도 건축 헌금도 주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1천 번제도 드립니다. 독거 노인들을 위하여 위랄의 헌금도 믿음으로 바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주일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떡반죽 그릇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유와 재물이 떠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름다운 영적 기업을 주의 귀한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도 말씀해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바쳤사오니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꽃으로서 놓았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가정 주시고 자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신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해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마음과 함께 꽃으로서 놓으니 하나님이 귀하고 아름다운 드림을 기뻐 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향기 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며 무엇보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이 아름다움을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자식들이 어디로 가든지 부모의 신앙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영혼의 눈물 잊지 않는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부모들처럼 이들도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잘 자라나 하나님 원하시는 위대한 신앙의 인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와 교회를 위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는 튼튼한 모퉁이 돌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은혜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귀한 것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믿음으로 바친 주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떠나지 아니하도록 두 손으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수 누군가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구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상치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500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2017년 교회 비전도 다시 거룩한 교회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믿음, 은혜 이렇게 슬로건을 내세우고 지금까지 우리가 1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우리 신앙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는 우리가 1년에 4번 내지 5번 정도 되는데 오늘 교구별로 예배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만일 우리 성도님들 다 참여하셔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기간 원래가 주일 예배 후에 모임이 있겠고요. 2018년도 봉사자 교육과 찬양 봉사자들은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식 당회가 곧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그때 임명을 할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3 수험생들의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걸핏 3일 동안 울산 기독교연합회에서 연합부흥 집회를 합니다. 첫째 날은 우리 고신척 주관이 되고요. 둘째 날은 우리 통합처 주관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합동척 주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둘째 날은 우리 주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그날 또 축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해 그날 축도하면서 헌금위원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연합회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필요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가서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 오기 때문에 또 한 10명 내지 20명 정도 이렇게 헌금으로 봉사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개개인적으로 원하시면 제가 또 지시를 하겠습니다만 7시 30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6시 한 40분 정도 오전교회에 있으니까요. 한 6시 한 40분 정도 돼서 아마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셔서 또 그리고 이번 그 설교는 각 대학 총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 날에는 영남신학대학 총장님이신 오규훈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은혜 많이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재직회가 있겠고요. 11일 봉사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자도 이렇게 11일 셋째 주일 날 우리 추수감사절 때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세례 받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피데이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 신민아 권사님께서 가정에 우리 재명이가 장남 재명이가 소위 이제 인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장교가 돼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떡으로서 이렇게 헌신한다고 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우리 신민아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해피데이 2주차 광고를 좀 드리겠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는데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 혹시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 예비 신자들, 전도 대상자들 아직도 이렇게 쓰지 아니하신 분들 현재 보면은 75명이 작정을 했고요. 총 247명의 예비 신자를 품고 있습니다. 75명이 이렇게 여기에 참고했다 이 말입니다. 저희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 말씀인데 여러분들 좀 많이 참여해서 지금 써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수고할 거예요. 자, 이제 일단 영상 준비됐습니까? 예, 영상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다. 점령하자.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하자.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하자.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이제 우리 진행위원장 되시는 우리 정성희 장님 나오셔서 구호 외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우리 준삼청에 계시는 분들도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우리 울산 수정교회 해피데이 1126은 총동원 전도주일이자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 초청주일이고 내가 아는 이웃 초청주일이고 그리고 내 친한 친구 초청주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개념을 잡으시고 오늘 종교개혁주일을 맞아서 마틴 루터의 585장 찬송가는 성전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군가입니다. 계속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되는 진군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군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진군하는 의미에서 우리 다 기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립하셔서 우리 구호로 나가겠습니다. 예. 네, 우리 준삼청 계시는 분들도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호 준비! 울산 수정 나가자! 영원구원 전하자! 예수 사랑 채우자! 전국 백성 해피데이 1126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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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진행위원장 대신 우리 장로님 보니까 힘이 막 솟아나는 것 같지요?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5차 예비 신자 작성서 기록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다 우리 수고도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 기록되었으면 혹시나 기록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주시면은 우리 진행위원들이 가서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1층 로비에 수시로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계속 작성해서 이어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그 명단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전도자상자들은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늘 가슴에 품고 그 이름 하나를 불러가면서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이를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바로 이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우리 베델 예배실에서 진행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빨리 마칠 테니까 다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온 예배실에서 각 기간별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순서 맡으신 분들은 빠지지 마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그 기도에 참여하실 때마다 구호 외치고 주의 찬양 부르고 기도 제목대로 쭉 순서대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 마치고 나신 뒤에는 그 사인란에 꼭 사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빠졌으면 다음에 와서라도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제 교구별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구장님께서 순서를 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모든 기관장들은 작정자를 기록해서 우리 기도 분과장이신 최상덕 장로님께 인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그 명함 전도지도 있습니다. 명함 간단하게 이쁘게 만들었는데요. 1층 로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 전도지도 가시면서 한 10장 아니면 1장 아니면 20장 해서 등에 있는 사람 돌려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을 우리가 다 같이 5장이 아니고요. 우리 주제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같이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청년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 동물 농장인 것 같은 오늘요. 예. 우리 동빈이를 필두로 해서 동빈은 뭐예요? 돼지입니까? 예. 예, 아주. 자, 이제 우리 그 자리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주의 찬양 부르시면서 같이 하는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다 같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좋겠네요. 예, 앉아 보시면 뒤에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예. 뒤에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온 땅에 퍼져가네 뒤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 감사합니다. 아, 준비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파트에서 또 하실 거예요. 기대되죠?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청년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죠? 준비하신다고 다시 한번 격려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우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우리 자막 해주시고요. 예, 우리 마지막 주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되고 아름다운 이날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들 하신 주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삶을 통하여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웨와 오늘도 철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